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단어는 뭘까요? Restore. 오늘의 단어 Restore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restore the fortunes of Judah and Israel, and will rebuild them as they were before. 참 쉽죠? 이 restore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회복하다, 그리고 복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 및 지위 등을 되찾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will rebuild them as they were before 에서 나오는 as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즉 as they were before 이라는 소리는 그들을 전처럼 다시 세우리라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오늘의 단어 restore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힘들다. 진짜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야, 성준아. 너희 지금 여자친구랑 관계 어떠냐? 여자친구랑 리빌드 해야 되는데 참 어렵네. 리빌드? 야, 리빌드가 뭐야? 야, 니네 리빌드도 몰라? 야, 너 리빌드 아냐? 뭐야 그게? 그것도 몰라? 몰라. 뭐 시켜가지고 리빌드가 리 다시 빌드 그거 게임할 때 그거 있잖아. 건물 짓고 할 때 그 빌드 그거 아니오. 빌드가 짓다 그럼 리빌드 다시 다시 짓다 뭐. 그래 다시 그거 관계 다시 회복하겠다 얘기야? 그렇지. 야, 너 똑똑하다. 너 당연하지. 잘한다. 당연하지. 야, 역시 가르마 하는 이유가 있어. 당연하지. 내 가르마. 야, 어쨌든 그리고 이게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리 뭐 어디 가서 뭐 한 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니 자주 가는 스토어 있잖아. 왜 니 스토어? 그거 뭐야? 니 스토어. 나 이 스토어밖에 모르는데? 또 모른 척하네 또. 니 스토어 뭔지 몰라? 니 스토어, 니 자주 가는 스토어 저거 아니야? 니 스토어 맞죠 저거? 저기 있네. 내가 가자. 니 스토어 가서 내가 한 잔 살게. 그래. 다 먹게. 야, 리스토어 하자. 그래 리스토어다. 리스토어. 자, 리스토어 하자. 렛츠고. 역시 리스토어에는 누가 봐야. 리스토어.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슬기로운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슬픔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눈물이 많은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태평할 때, 평안할 때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축복과 평화와 형통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선지자의 활동을 하며 회개와 또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왕이 그를 미워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했던 두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일어난다,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함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심판과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용어는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만 크게 질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까지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으로 철저히 그들을 응징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엄하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행동으로 응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실까요?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작은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그동안에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너무 아프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정말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불편했던 생활들이 아팠던 생활들이 더 고쳐져서 낫게 되져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단어 기억나요? 회복시키다, 리스토어. 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처음의 모습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계속 보면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됐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끌어안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너져 있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처음의 모습과 같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은밀한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에 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의 모습과 같이 돌이켜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고 또한 낮아져 있고 또한 실패한 그 어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믿고 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